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 생명으로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훈경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변함없이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잠을 깨워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 달이 넘어가고 3월 1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달 한 달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정아 목사님을 통하여 이 좋은 기별을 듣고 마음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각자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 마음의 준비를 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길을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이 모든 기도와 간구 한 시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산상보훈 3장의 세 번째 시간,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또 말씀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해 너는 내 형제의 마음으로 미워 말며 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방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레위기서 19장 17절로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진리는 선지자들이 가르친 것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들은 마음의 완고와 죄에 대한 애착으로 흐려졌습니다. 구주의 말씀은 청중들에게 다른 사람을 범죄자로 정죄하는 동안에는 그들 자신도 똑같은 죄인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악의와 증오를 품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마주 보이는 바다 저쪽은 바산이라는 외딴 지역으로 거친 골짜기와 나무가 무성한 언덕들 때문에 오래전부터 각종 범죄자들이 잠복해 있기에 적합한 장소가 되어 왔습니다. 그곳에서 자행된 강도와 살인에 대한 소문은 사람들의 마음을 섬뜩하게 했으며 많은 사람이 열을 내어 그 행악자들을 공공연하게 비난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성미가 급하고 투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인 압제자들에 대하여 더할 수 없는 적대감을 품고 있었으며 다른 백성들은 물론 심지어 동포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면에서 그들의 사상과 맞지 않으면 마음대로 미워하고 멸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그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증오와 복수의 정신은 원래 사단에게서 나왔으며 그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적의나 몰인정한 마음을 품는 자는 누구나 동일한 정신을 품게 되며 그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씨앗 속에 식물이 들어있는 것 같이 복수의 생각 속에 악한 행동이 들어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선물로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각인의 영혼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에게 서로 경멸하는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결점과 약점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창조를 통한 소유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지불을 통한 소유, 곧 당신의
이중적 소유로 주장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요. 내가 나의 보배로운 피로 너를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고 이중적으로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 심지어 가장 타락한 사람들까지도 존경과 친절로서 대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한 영혼을 모독하여 한 한마디의 말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실 것입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여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또한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다고 로마서 14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구약 성경에는 미련한 놈이란 말이 배교자 혹은 자기 자신을 악의 지배에 맡겨버린 자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형제를 저 배교자 혹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라고 비난하면 그 자신 또한 동일한 정죄를 받기에 합당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도 저희 아이들이 이제 친구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바보, 멍청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네 동생한테 멍청이라 했으니까 바보라고 했으니 그러면 너는 멍청이의 바보의 오빠야. 그러면 너도 똑같이 바본데 그 말 계속할래? 그러면 애들이 가만히 있다가 알았어요.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뭐 바보나 멍청이 아니면 또 걔 XX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너도 똑같은 친구에게 그런 말 하면 너도 걔의 친구니까 너도 똑같은 걘데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들이 좀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자신도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사단과 싸우실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셨다고 유다서 9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셨을 것 같으면 사단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방은 악한 자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사단은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라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불려집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무기를 하나도 이용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리라 유다서 9절에 말씀하시므로 그를 대항하셨습니다. 그분의 모보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원수가 싸울 때 보복의 정신을 가지고 말을 하거나 욕하고 비난하는 언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변자로 서는 자는 하늘의 주권자께서 사단과 싸우실 때 사용하지 않으시는 말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재판관으로 서시기 때문에 재판하시는 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판단하고 비난하다 보면 결국 그 우리가 생각했던 그들의 악한 행동이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도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방하고 또 뭐 바보나 멍청이라고 얘기함으로 그런 억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와 화목하고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 비난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형제와 화목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미미하고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원칙, 곧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항상 흘러나오는 살아있는 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하면 우리는 이웃에게 증오심을 품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났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희생 예물은 제물을 바치는 자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참여자가 되었다는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말로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랑이 없는 정신에 빠지면 하나의 웃음거리밖에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공언하는 사람이 형제에게 잘못하거나 손해를 입힐 때는 하나님의 품성을 그 형제에게 잘못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그는 잘못을 고백하고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보다 형제가 우리에게 더 크게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의 책임이 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면 기도의 예물, 감사의 예물,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거기 두고 우리와 불화한 형제에게로 가서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형제를 속였거나 손해를 입혔으면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부지 중에 거짓 증거를 했거나 형제의 말을 잘못 진술했거나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의 가마력을 손상시켰으면 그 사람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의 유해한 허위 진술들을 모두 취소해야 합니다. 만일 형제들 사이에 있는 어려운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고 당사자 간에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정신으로 솔직하게 이야기된다면 얼마나 많은 악이 방지되었겠습니까? 무사람을 더럽히는 쓴뿌리가 얼마나 많이 제거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분의 사랑 안에서 얼마나 밀접하고 부드럽게 연합될 수 있었겠습니까? 네. 우리는 어, 이 일단의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의 마음을 정말 슬프게 했다는 거, 아프게 한 사실이 기억난다면 얼른 가서 먼저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그리하여 더 큰 악한 쓴 뿌리가 우리 마음에 남기 전에 서로 화목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렇게 해서 서로 연합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고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킨 말씀, 또 새롭게 깨달았거나 또 결심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서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송수폭 집사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오늘의 말씀 말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조심해서 항상 부드럽고 아름다운 말만 해야겠다는 것을 생각이 듭니다. 아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그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전에 네. 그랬죠. 사람을 절망케 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라고요? 사탄의 일이라고. 그러나 신앙과 소망으로 고무시키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 세우는 말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순경 집사님. 예. 우리가 정말 쉽게 지우는 죄가 남을 보면서 판단하고 또 비방하고
그게 제일 쉽게 지우는 죄고 일상생활에 지우는 죄인데 오직 항시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런 것이 없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런 비방도 있고 비판도 하고 판단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는데 우리는 주의해야 될 거는 누구 입이라도 다 조용하면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데 우리는 항시범이 돼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항상 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봉욱 성도님, 네, 저는 어제와 같이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섭리, 그 계획하시는 것, 생각하시는 것, 이것을 오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더욱더 오늘 하루도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박정순 집사님, 예. 이 말씀을 들으니까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이 나네요. 이제 그러나 믿음 안에서 굳게 서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제일 어,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아멘. 많은 네. 엄망과 많은 거짓된 말들을 많이 들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비방하는 소리도 듣고 거짓으로 모함하는 소리도 듣고 그러한 모든 것을 이제는 다 그런 것을 그랬구나 그랬구나 세월이 흐르니까 또 그런 것도 많이 잊어지고 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그래서 어쨌든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예, 박정순 부처님하고 같은 의견인데 거짓 증거,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 하지 말라는 말이 오늘 내용이 그 마지막 부분에 나왔었는데 이웃에게 원망 들을 말 그런 것을 있다면은 그 화해하고 주님께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는 말씀 또 그런 얘기를 나눈 사람도 있으면은 사실 그렇지 않다고 이거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그런 주님 믿기 전에 학생 시절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주님 믿고 나서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했지만 그때 그 자리에서 제가 거짓된 이웃에게 거짓 증거한 그 내용을 들은 그 친구들이 만약에 제 주변에 있는 곳을 안다면 제가 찾아가서 사실은 내가 그때 거짓말을 했다. 주목을 끌기 위해서 관심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런 말을 했지만은 사실이 아니었다 하고 그, 그 화제에 오른 분의 그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싶은데 지금 그 친구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 대신 용서를 구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속 살기를 바라면서 또 항상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누가 어떻다 저렇다 얘기할 때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욕을 많이 했었는데 예전에는 주님을 믿고 나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TV에 나와서 확실한 것처럼 보이는 죄를 지었다고 해도 제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분이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을 때는 주님께서만 정죄하실 수 있는데
생각 때문에 아주 죄스럽기 때문에 항상 그분에 대해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김진욱 성도님, 네, 형제를 귀하게 여기면 나도 귀해지고, 천하게 여기면 저도 천하게 되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을 좀 신봉하는 편인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우리가 그래서 아까 우리는 창조함과 또 예수님의 보혈로 새로 산, 그래서 이중적으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 사람도 다 내 형제라는 걸 생각하고서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좀 대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네. 귀하게 대하면 귀하게 대접받죠. 네.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을 귀하게 대접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아멘. 윤기석 장로님, 예, 성경에 보면은 여러 형제들이 있거든요. 형제들 간에 화목한 형제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땅은 사단이 지배하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믿는 그런 예배드리다가 이제 또 큰 문제가 생겼고, 또 야곱과에서는 또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제 다퉜다는 말이 그 장자권 때문에, 또 그 요셉과 형제들은 어? 또 요셉 꿈꾼 것 때문에 또 서로 이제 미워하는 것들, 또 다윗의 아들들도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던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정말 형제한테 잘 대해주고 화목하게 지내는 집안이 뭐 옛날 성경 기록도 그렇지만 요즘도 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우리가 좀 넉넉하게 넓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유산 상속할 때 또 많이 이제 다투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이기적인 마음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실제적으로 조금 더 내가 양보할 수 있을까 하는데, 좀 아마 현실에서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또 넓은 마음으로 형제한테 양보하고 잘 했으면 하는 마음가짐을 늘 가지고 있기는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다 그렇게 예수님의 모본을 받아들이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돕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생각하고, 혹시 그들이 잘못해도 그들이 본의가 아니라 그 안에 사단이 유혹으로 인하여 그렇다는 거, 나를 시험하기 위하여 그렇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더 훨씬 그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비방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을 이렇게 같이 맞닥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잘 통찰할 수 있도록 통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멘. 저희는 스스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좀 악한 말을 듣고 좀 잘못된 취급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분한 마음이 들고 그들을 원망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않고 또 악한 자였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친히 생명을 바치시고 저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또 분한 마음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주인으로 오셔서 사랑이신 주님의 능력으로 또 우리 이웃을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그런 원수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품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또 저희를 붙드시고 저희로 인하여 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펼쳐짐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을 온전히 주장해 주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안식일 잘 예비하셔서 주님의 평화에 안식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